고난주간 특별 영상 새벽기도회 6번째 날 겸해서 우리 금요 성령 간증 예배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길, 특별히 마지막 시간입니다. 죽어야 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가상칠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에게 이르시면서 보라 내 어머니니라 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네 번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니이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이 7가지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상칠언의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이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고요. 한 강도에게는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는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가 있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번째 말씀은 고통 중에 계시다가, 시간적으로 보면 세 번째 말씀하신 후에 한 3시간 정도 흐른 후에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아무 말씀 없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할 때 버림받은 그 외로움과 처절함 속에서 해도 빛을 잃고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신음소리만 들리고 있을 때 주님도 역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이 가신 길은요
고통의 길이었지만 묵묵하게 감당하셨던 길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갔어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처절한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짖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못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허물이 없는가 찾아보면서 별 희한한 책들도 다 나오기도 했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에게서는 어떠한 약점도 어떠한 죄성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완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처절한 고통, 외로움입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받는다면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다면 그 자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아니하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할 정도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고욕 속에서 탄식할 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고욕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윗 왕도요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죄의 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다윗도 많은 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 나의 요새시라,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라 고백하고 있는데, 그 피난처요 요새요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버리셨을까? 정말 예수님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정말 버림받은 모습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신 이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도다.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요? 하나님 안 보셨을까요? 등을 돌리셨을까요? 외면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 우리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럼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덩어리로 만드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인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 죄로 삼으셨다, 죄의 덩어리가 되게 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주님께, 예수님께 옮겨져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죄덩어리를 하나님이 보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죄와 거룩함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에는 목동 가는데 난지도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하치장, 오만 가지 쓰레기를 다 모아두는 곳. 그 근처만 가도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뿜어내는 가스, 냄새 대단했죠.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을 때 우리의 인간의 모든 쓰레기와 같은 죄악들이 그에게,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더러운 추악한 죄악들을 그에게 씌우셔서 그를 철저하게 외면하여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흉악한 죄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셔서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로 버림받아 죽어야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값은 다 처리하셔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로 관영한 것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의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우리를 품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기도하시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 안에 기름을 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절규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아픔 속에서 그 다가올 고난을 피해가고자 했던 주님의 기도, 눈물 어린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아마 그 죄의 값의 무게가 너무 커서 주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절규,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 저녁 이 시간을 맞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님이 지셨다는 것.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절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고통의 절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의 절규 앞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받으시고 벌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요구가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랑의 말씀,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이제 십자가의 값을 우리 보러 지불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회개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다시 사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길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살게 하신 길임을 깨닫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의 죽음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금요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아니 그 죽음이 나를 살게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절규가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피의 공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믿어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성금요일, 더 깊이 죽음을 생각하는 이때에 생명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